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그의 순종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삭을 바치는 것을 중지시키고 순양이 대신해서 번제로 드려지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혹은 아브라함의 희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많은 이들이 알고 있고 또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본문은 여러 많은 화가들이 또 그림으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 창세기 22장의 내용을 고백적으로 그림으로 그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면 아브라함의 희생 혹은 창세기 22장이라고 하는 그 검색어로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그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몇 그림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희생이라고 했을 때 많이 등장하는 그림입니다. 루벤스가 그린 그림이고요. 옷과 풍경이 지금 바람에 막 흩날리듯이 뚜렷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역동적으로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희생을 저렇게 좀 흩날리는 그런 기법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얼마나 역동적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은 스토메르의 그림입니다. 아브라함의 표정도 좀 잘 나타나 있지만 특별히 여기에는 이삭의 표정에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잡혀서 곧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이삭의 표정을 보면 정면을 좀 응시하면서도 굉장히 담담한 이삭의 표정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지금 이 상황을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쿠아펠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다른 모든 이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것들이 칼을 들고 있는 아브라함을 그리고 있는데 반해서 이 그림은 칼을 들기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런 표정에 대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대화하면서 아브라함을 보면 그 손이 하늘을 향해서 그렇게 가리키고 있고 이삭은 번제단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게 도대체 왜 제가 여기에 번제대로 드려져야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듯하고 아브라함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자간에 아버지가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하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부자간에서 정말 진한 애정을 느끼게 하지만 그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두 부자의 모습을 그림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마지막 그림은 라스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지만 특별히 저 그림에서 도드라지는 것은 이삭의 지금 보여지는 그의 상황입니다. 이삭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면 꼭 연결되어지는 듯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희생되어지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같이 연결시켜서 이 화가는 고백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성화를 살펴본다는 것은 그 성화를 그린 화가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고백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각각의 화가가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각각의 그림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창세기 22장을 함께 읽고 또 함께 받고 있는 우리들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보며 여호와 이레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만약에 우리가 화가와 같다면 어떤 그림으로 이 창세기 22장을 그릴지를 함께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어떤 고백으로 나아가고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것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세세하게 그 내용들을 설명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1절과 2절,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시험을 받아들이는 아브라함의 태도를 그리고 있는 3절부터 10절,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하고 그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내용인 11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각각의 세 부분에서 특별히 한 단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절을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1절, 2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그 후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 후에라고 하니까 당장은 그 앞에 있는 21장에 아비멜렉과 맺은 언약 부분이 가장 먼저 그 후에라는 말과 걸리게 됩니다.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바로 그 후에. 하지만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 이전에 좀 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집에서 내쫓은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을 얻고자 했던 증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너를 통해서 언약을 이어갈 것이고 언약의 자손을 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알고 있음에도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룰 수 있지 생각하면서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해서 얻은 자식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런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또한 사라를 통해 집에서 내쫓으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언약의 증거인 이삭만이 오롯이 남아있는 상황, 바로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의 집에 약속의 증거인 이스마엘이 남아있지 않고 약속의 완전한 증거인 이삭만이 아브라함 집에 남아있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말씀했습니다.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내쫓은 지는 아마 몇 년의 시간이 흘렀을 겁니다. 대략 이즈음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 정도의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정도라면 이삭의 나이가 최소 10살 이상은 됐을 겁니다. 나무 짐을 지고 산을 올라갈 정도의 나이라면 오늘 정도로 친다면 한 13살, 14살. 하지만 적게 잡아서 하여튼 10살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삭의 나이가 10살이라면 110세고 사라의 나이는 이제 100세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여인을 통해서 자녀를 얻을 가능성은 있을지라도 더 이상 100세가 된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얻을 가능성은 완전히 제로가 된 상태,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아주 간단합니다.
2절에 있는 것처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후에라는 말을 통해서 잘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이삭을 대체할 만한 아들이 없는, 이스마엘도 집에서 내쫓긴 유일하게 남아있는 한 아들,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디서 굉장히 익숙하게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올해 족장들의 발자취라고 하는 제목으로 올 한 해 말씀을 보기로 했을 때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과 그리고 오늘 이 장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창세기 12장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떠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첫 번째 부르심에서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셨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내가 네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내 사랑하는 독자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이 장면은 아브라함을 첫 번째 부르신 것과 거의 동일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 시험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던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던, 아브라함의 나이가 110세라면 35년 전에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이 첫 번째 시험이라면 지금 자기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모리아 땅으로 가야 하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큰 시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의지할 아버지 집에서 떠날 때에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유일한 약속의 자손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도록 떠나라라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십니다. 아니, 요청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한 명령이고 이 명령은 시험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들이 만약에 이런 요구를 받았다면 안 믿으면 안 믿었지 어떻게 이런 얘기에 순종할 수 있을까? 충분히 우리 입장에서 나름대로 생각할 겁니다. 이삭밖에 없습니다. 그 이삭밖에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삭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앗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번제로 불태워서 드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이삭의 피가 정말 필요한 겁니까? 이삭의 생명이 정말 필요한 겁니까? 시험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사랑하는 것.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앞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삭 때문에 하나님이 가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중한 것을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어길 수도 있다는 위험성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며 가지고 떠나서 바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시험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3절부터 10절은 아브라함의 행함에 대하여서 시험을 치르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3절에
먼저 이렇게 소개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시험 앞에서 아브라함이 주저함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순종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를 통해서도 잘 나타납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11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따라서 저는 행동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순종의 말을 담아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저함 없이 순종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태도는 3절에 있는 것처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통해서도 잘 드러납니다. 그는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할 때에 그 시험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크게 봐서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성숙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믿음이 35년 전, 이것도 가정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일단 이삭의 나이를 10살로 가정하고 지금 말씀을 함께 보는 겁니다. 35년 전 75살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은 여러 많은 일을 겪으면서 점점 영적으로 성숙해졌습니다. 성도의 영적 성숙과 관련해서 여러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특별히 성도의 영적 성숙의 단계를 4가지 단계로 나누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을 근거로 해서 크게 보아 이렇게 4가지로 나누는데, 영적인 갓난아이, 영적인 어린아이, 영적인 청년, 영적 아비, 이렇게 4단계로 나누기도 합니다. 물론 6단계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한 20단계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도 있지만, 일단 이 4가지 단계가 가장 보편적인 나누는 단계라고 볼 때에 아브라함이 과연 이 중에 몇 번째 단계일까요? 지금 영적 아비의 단계일까요?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도 제 주관적인 해설입니다. 아브라함의 지금 상태는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영적인 청년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이로 치면은 저 영적인 갓난아이의 단계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신 75세부터 이삭에 대한 약속을 받기 전인 99세까지를 아브라함의 영적 갓난아이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가나안으로 처음 이주하고 애굽으로 이주해 가면서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바로에게서 사라를 건짐받고 또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는 그 모든 과정들이 75세부터 99세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때까지는 영적인 갓난아이 단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끊임없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자기에게서 진정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보다 그저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상황에 어떻게든지 적응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영적인 갓난아이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로부터 지금 110세까지로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때에 그는 하나님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제 천사의 방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문을 통해 이삭이 태어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그랄로 이주하고 또 그곳에서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사라가 아비멜렉의 집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아비멜렉을 꾸짖음으로 결국 사라를 되돌려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1년 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이 출생했습니다. 이삭이 점점 자라고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스마엘을 추방하기까지 바로 요 단계까지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영적인 어린아이의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단계입니다. 영적으로 한 단계 점프할 수 있는, 이것을 거부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순종할 것인지, 한 단계 점프할 것인지 그냥 그대로 주저앉을 것인지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숙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경험을 해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자신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지를 알게 되면서 그의 신앙이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에 아브라함은 주저함 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과 함께 떠나고 있습니다. 이삭과 함께 떠나는 그러한 시험을 통과하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의 내용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 신앙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부활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즈음에 이르러서 한 단계 더 점프했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움직여가는 신앙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아브라함이 성숙해 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을 보여주는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분명히 아이와 함께 저곳에 가서 예배하고 그 아이를 번제로 드리고 나만 돌아와야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종들에게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곳에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희미하긴 하지만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해설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이삭과 관련한 것에서는 부활 신앙에 대해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후손에 대한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소망은 계속 있었습니다. 하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었을 때 그때에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물론 사라의 나이가 65세이기 때문에 아직 충분한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 생활이 어느 정도쯤 됐을지 알 수 없지만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아이가 없었다는 것,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나 사라에게 있어서나 거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하란에서 떠날 때에 조카 롯을 함께 데리고 온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조카 롯을 함께 데리고 왔다는 것은 물론
그의 형이 죽은 이유도 있겠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이 롯을 자기를 대신하는 상속자의 개념으로 데리고 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롯과 이후에 물 문제로 또 그리고 풀 문제로 목자들이 다툴 때 결국에는 롯과 헤어지게 됩니다. 롯과 헤어진 이후에는 그 다음 상속자로 아브라함이 찾은 것은 자기 집에서 기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해 약속하실 때 하나님, 그냥 내 집에서 길린 저 다메섹 엘리에셀이 제 상속자가 될 겁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기의 다음 때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내 몸에서 날 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내 몸에서 날 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잘못 해석하고 사라도 잘못 해석해서 하가를 후처로 맞이하게 되고 결국 그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아니다라고 하고 분명하게 이삭을 이제 주셨습니다. 이삭을 낳았다는 것,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9절부터 20절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도 죽었고 자기 아내도 죽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삭을 그는 얻었습니다. 부활신앙을 이삭을 통해서 이미 아브라함은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라고 했을 때 그는 우리가 함께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그는 간접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신앙에 대한 분명한 아브라함의 고백은 8절에 나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합니다. 8절에 있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호와 이레이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삭의 목숨을 살린 후에 그 지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순양을 번제로 바칠 때에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얻었습니다. 8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믿음이 약해지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자기 아들 이삭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떠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제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지금 모리아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심정,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하실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함께 가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이 신앙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과 같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별로 우리들이 의심하지는 않고 그것을 또한 거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안한 요소가 우리 주변에 함께 있습니다.
나무를 지고 가는 이삭입니다. 내가 저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자기의 품속에 칼을 차고 함께 가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떻게 이 아이를 살리실지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주실 것을 믿으면서 산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동일하게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하실지, 어떻게 인도하실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의심치 않고 모리아산의 꼭대기를 향해서 가듯이 우리의 일상의 삶들을 걸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하심 때문에 우리를 시험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 가운데 답을 이미 가지고 계시고 그 답을 우리에게 언제든지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입니다. 문제는 이 시험 장소에 학생이 제대로 마지막 시간까지 앉아 있느냐입니다. 무슨 문제가 이래? 그러면서 즉각적으로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끙끙거리고 한번 문제 풀어보려고 하다가 에이씨 이러면서 그냥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하나님이 이제까지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래도 이런 문제를 내셨을 때에 정말 정답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학생에게 넌지시 답을 내미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바로 그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를 통해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의 믿음이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0절부터 24절에는 갑자기 뜬금없이 나홀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아브라함이 이미 떠나온 그곳 이야기를 이삭 이야기가 끝난 이후에 갑자기 중간에 쑥 들어옵니다. 나홀의 족보를 통해서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순양뿐 아니라 리브가까지 준비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육신의 눈에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 넘어 야곱을,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을, 그 뒤를 이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이스라엘의 백성을 뛰어넘는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20절부터 24절에 나홀의 족보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아주 작은 것밖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원대한 그림,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놀라운 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펼쳐 보이시면서 그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림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그림까지를 그려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며 그런 믿음이 있는 자들을 통하여 그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11절 이후에 시험을 통과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십니다. 12절에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17절에는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을 복으로 약속하십니다.
18절에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그것은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고 순종하고 따랐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 그 약속을 보다 구체화하고 보다 완성시켜주는 말씀이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던 창세기 12장 3절의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한 약속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통해서 보다 확정적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 하나님의 시험 문제를 붙들고 끙끙거리며 하나님의 신뢰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 이 온 땅에 주의 복을 널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험을 통과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않았다라고 하는 12절의 말씀과 16절에도 동일하게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이 복을 주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을 아브라함이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아들, 자신의 독자, 자기가 사랑하는 유일한 약속의 증거까지도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고 드리는 그의 믿음의 성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성숙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준비하신 것으로 베푸시며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는 때가 이름에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완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함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으니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동의나 혹은 우리의 순종 없이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보여드리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어떠한 사랑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우리는 간절히 바라지만 그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바라는 만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우리 자신들은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매여 있고 여전히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옛 습관을 따라가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인해 버려야 할 것과 그 사랑으로 인해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것은 갓난아이에서 어린아이로,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아비로까지 자라가기 위해서는 차츰차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원하는 바를 따라서 우리 자신들이 차츰차츰 스스로를 단련시켜가고 훈련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변화시켜 가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내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을 준비를 우리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받는 자리로 여전히 우리 자신들을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의 시험을 하나씩 통과하면서 그 답을 풀어가는 기쁨을 함께 누리고 있는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며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모든 삶이 주 앞에 있으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베푸시는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들이 또한 그 기대와 더불어서 잘 준비된 믿음으로 우리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영적인 성숙함으로 받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대로 온 땅의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